오셨는데 특별히 여기 신도림동분당 교우분들을 위해서 교우부의 총대리 주변인을 맡아서 바쁘신 가운데서 사순절 우리 교우들의 영성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손주경의 좋은 강의 시험에 듣기로 하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이태경 신부님 계실 때 5월달에 제가 와서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한 기억 다행히 잊어버려 주신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어느 때 누가 본당 신부님이나 강사가 뭔 얘기했는지 다 기억하면 아주 곤란하죠. 결국 하는 얘기 또 하는 건데 조금. 근데 저 혼자 한 얘기인데 다 기억하면 아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려 주시는 게 굉장히 고맙죠. 사실. 시부님이 주임 시부님은 5년, 부자 시부님 보통 2년 있는데 그 강론 들어보면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많을 거예요. 신자들 다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 주는 게 고마운 건데 또 너무 많이 잊어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주 중요한 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도 학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이나 신자분들이나 똑같아요. 기억해야 될 건 기억 안 하고 기억 안 해야 될 건 기억. 강의 시간에 조금 지루할 것 같으니까 이제 농담을 좀 섞거든요. 기억하는 건 농담이에요. 농담은 잘 기억하는데 답안지에 써야 할 건 기억 못하고 앉았고 또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양장우 신부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교구청에서 같이 오래 지냈죠. 제가 2012년 8월 말에 교구청 사무국장으로 들어갔고 양신부님 청소년국장으로 저보다 먼저 와 있으면서 몇 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3년 이상 같이 지냈죠. 3년, 4년 같이 지냈고 양신부님 분당 요즘에 밥상머리 교육 얘기하잖아요. 가족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게 그게 바로 그 자체로 교육이 되는 건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는데 단 부모들이 너무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얘기한다면 자꾸 뭐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냥 꼬치꼬치 묻고 뭐 또 야단치고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애들 얘기를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사실은 그 성체성사라는 게 밥상머리 교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체성사의 기본이 되는 게 최후 만찬 아니에요. 최후 만찬.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건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매해마다 거행하던 해방절 파스카 만찬. 이집트에서 옛날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영도하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출애굽 사건을 잊게 한 하느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파스카 만찬이었고 해방절 만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파스카 만찬의 형식으로 거행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말하자면 식사 공동체 이게 바로 성체성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말씀은 미사를 통한 회개다. 미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거냐 그걸 보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라 계산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을 돌리는 거죠. 회심. 마음을 돌려서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마음이 무겁죠. 뭔가 이렇게 부담감이 확 생기는데 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기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치는 건데
그 쉽지가 않거든요. 굽어진 거를 바로 피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 힘이 드니까 수고를 해야 하니까 회개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회개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뭐냐? 만남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냐? 주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다가가듯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야단치려고, 꾸짖으려고, 뭐 잘못했나 이렇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가득히,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딴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슬금슬금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간단 말이에요. 태양을 마주 봐야 되는데 비치신 하나님을, 태양과 같은 비치신 하나님을 마주보고 봐야 되는데 등지는 거예요. 빛을 등지는 거예요. 빛을 등지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뒤에 있죠. 그런 거예요.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앞에 있죠. 이렇게 항상 걱정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해를 마주하면 그림자가 뒤에 선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뒤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마주하고 가면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왜 등지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예를 들어 돈이 좋죠. 돈 좋아요.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돈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뜻있는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당 들면 돈이 있어야죠. 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돈이 좋지만 하느님보다 윗자리를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조심해라 하는 것은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지게 되면, 말하자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부작용이 크게 생긴다는 거죠. 돈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사람도 속이고 때로는 이렇게 하여간 사람도 해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게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너 이거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너 지옥 가, 너 연옥 가 이러시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택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우리가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빛을 등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자가 바로 뒤에 생기는 거예요. 뒤에 생기면 그림자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럼 항상 걱정 근심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빛을 맞이하고 이게 뒤에 온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항상 그냥 근심 걱정 쌓여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걸 쫓아가다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불행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이거 잘못됐구나,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자. 말하자면 차 타고 가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럼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고 다시 유턴해서 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 쪽으로, 주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내가 잘못 산 것이 아니까 잘못 살았구나, 그거 깨우치는 게 성찰이고, 그 다음에 내 죄가 뭔지를 아는 거고, 고해성사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게 되면 다시 하느님께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좀 막막하죠. 고해성사 보는 건가? 물론 고해성사 보는 것도 회개의 일종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미사에, 매주일 참석하는 미사, 열심히 한 분들은 매일 미사에 오시죠. 거기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이런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사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주 큰 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말씀전례와 성찬전례로 나눠져 있죠.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올해 교부장님 사목교사의 주제가 뭐예요?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입니다. 미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럼 미사를 잘 알아야 되죠. 어느 신부님이 젊은 신부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본당 가가지고 미사에 대한 특강을 하는데 신자들이 얼마만큼 미사에 대해서 알고 있나. 그래서 그 A4 용지를 준 다음에 미사 순서를 써보시오. 제대로 쓴 사람이 거의 없대요. 뭐 제대로 쓰지도 않았고 그냥 몇 개 쓰지도 않았고 또 엉망으로 썼고. 그런데 꼭 빠지지 않는 거, 미사 순서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공지사항. 얼마나 하시면 공지사항을 했는데 공지사항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공지사항은 미사의 핵심 부분이 사실 아니거든요. 미사는 말씀전례와 성찬전례 둘로 나눠져 있는데 말씀전례 앞에 시장예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호를 긋고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안사제와 함께 그 다음에 고백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 이 신비를 합당에 거하기 위해 의절을 반성합시다. 고백이도 하고 제타시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미사 시작이에요. 그 다음 말씀전례 있고 성찬전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영성체 기도 끝난 다음에 파견예식이 있죠. 그게 이제 마침전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미사는 성호경으로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그 신부님이 시작을 하면 성호경을 보면 신자들은 아멘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인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바로 인사예요. 우리 그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거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축원이죠. 축원 겸 인사예요.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양식이 있죠. 보통 세 가지 양식이 있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시장예식에 성경 또 인사말 보면 하느님의 이름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연달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발로 오기는 했지만 미사 때 그러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이 부르셔서 여기 온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다 하느님 안에 형제 자매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먼저 기억한다는 건 뭐냐?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 불림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면 세례를 받기로 예정된 사람, 예비신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사에 온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하느님의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될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들이죠. 미사 시작에 성호경을 묻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앞으로 사랑받으며 살 거다. 이게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미리 타가지고 머리가 흥청망청 다 쓰고 알거지가 됐죠.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돼지 치는데 돼지 사료, 어떤 그 주엽나무 열매를 따먹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먼저 생각한 거죠. 아버지의 집을 먹을 것이, 아이들도 먹을 것이 이렇게 널려있는데 이게 뭐냐.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를 기억한 거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출발점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깨닫는 게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거기에 제대로 응답 못하고 지냈구나. 아 이게 참 내 탓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호경과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한 다음에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을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가슴을 세 번 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내가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구나.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구나. 아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효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효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 부모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 부모로부터 정말 많은 걸 받고 살았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아 내가 참 잘못한 게 많구나.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너무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쥐어짜듯이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받은 게 하나님으로 받은 게 얼마 많은가 얼마만큼 많은가 이것부터 먼저 가만히 새겨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뭘 받았냐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와 자비를 입고 사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 탓을 아 정말 내 잘못이다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약간 반항심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맨날 죽을 짓을 했다고 그렇게 죽을 짓을 했다고 맨날 교회 나오면 성당 나오면 뭐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냐 용서해달라고. 물론 사회적으로 죄 지은 거 없죠. 여러분 탄핵받을 만한 짓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필요 없어요. 교도소 갈 짓 한 사람은 거 없어요. 근데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부터 보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 이 마음 상태까지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 마음으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가는 생각이 이 화면에 쫙 비춰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훨씬 많죠. 근데 생각이 곱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곱게 안 나오죠. 말도 곱게 안 나오면 행동도 그렇게 좋게 안 나와요. 우리 말로 지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뒷담화 말이죠. 신자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뒷담화는 신부님 흉보는 거고 신부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뒷담화는 주교 흉보는 거예요. 제가 신부 때는 이런 얘기 굉장히 재밌게 아주 고소하게 했는데 주교가 되고 보니까 아 내가 이제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곱지 못하니까 말도 곱게 안 나오고 마음과 말이 그렇지 못하니까 행동도 좋게 안 나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성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설사 큰 잘못을 안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자녀라면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많지. 많이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나눠 살아야 되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았으면 작은 용서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많잖아요. 인색하게 굴고 용서 못해주고 다 반성한 거죠.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시작에 고백 기도를 바치며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회개로 가는 길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느냐? 성호경을 구우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인사말에 대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그 다음에 고백기도 바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구나.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사 시작에
우리가 하나님께 취할 태도고, 이게 바로 이렇게 회개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느님 앞에서 제 탓이요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탓이요 할 줄 알아야 돼. 모든 게 내 탓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보통 남 탓하죠. 네가 잘했으면 내가 그러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내 탓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인간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가만히 보면 양쪽에 다 탓이 있어요. 누구 탓이 더 크냐 덜하냐 이거 차이일 뿐이지 다 탓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남 탓하기 전에 이 부분은 내 잘못이다.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인간관계가 이 잘못된 인간관계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인정 못하게 된다. 의외로 그 자존심 좀 꺾고 자기 잘못한 걸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아주 쉽게, 뒤틀어진 인간관계가 쉽게 이렇게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진작 그랬어야지. 이런 아주 속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문제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부부싸움을 시작했어요. 툭 하면 말다툼에서 며칠씩 말다툼을 냉전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젊은 부부들 많죠. 근데 옆집에, 한 아파트 옆집에 중년 내외가 무려 8식구가 사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애들하고. 근데 그 집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고 항상 웃음소리가 나요. 그 중년에 반대의 그 아저씨는 항상 이렇게 그 웃음띤 얼굴이었고 인사도 먼저 해주시고 또 아주머니도 마치 정말 항상 화사한 얼굴에, 밝은 얼굴에 그 집 앞에 아파트 앞 복도도 쓸어주기도 하고 뭐 먹을 거 별 시켰으면 먹으러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혼부부가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럼 또 미안한 거예요. 싸움 소리 다 들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니까 어느 날 저녁에 술장을 조촐히 봐서 그 옆집에 그 아저씨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를 잘 보살펴서 고맙습니다. 술 한잔 드십시오. 그리고 술이 몇 잔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신랑이 아저씨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흘이 멀다고 부부싸움하게 됩니다. 벌써 이러니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지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아저씨가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대가정 거느리시고 항상 평화롭게 웃으며 지내십니까? 무슨 비결도 있습니까? 그 아저씨가 빙긋이 웃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목에 젊은 양반, 싸움을 한다는 건 말이야 서로 너무 잘나서 그래. 남은 잘못했고 나는 항상 잘했다고 한 생각이 없어진 날 그 가정을 한번 갈 수 있어. 한번 예를 들어봐. 방 한가운데 물그릇이 보였어. 근데 누가 지나간다고 발을 툭 짜서 엎질러졌어.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부주의해서 그렇다고 야단칠 거 아니야? 그럼 물 엎질린 사람 가만히 있겠어. 누가 하필이면 물 떠다가 방 한가운데 가서 사람 실수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해봐. 이후에 어떻든 간에 물 엎질린 사람은 제가 조심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떠온 사람은 아니에요. 참 물을 떠다가 하필은 내 방 한가운데 놨을까.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내 탓이에요. 옆에 있던 사람은 그 보고 치우지 않아. 나도 잘못이지 미안해. 이러면 다 끝나는 거야. 젊은 부부는 아무 소리 없이 머리 숙이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극에서극으로 생각과 말을 바꿨어요. 너 때문이야 해서 내 탓이야 미안해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있었던 얘기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죠. 우리는 보통 너 때문이야 쟤 때문에 저도 그것만 요즘에 너무 전부 이 손가락질만 많이 해요. 세상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근데 그래가지고 세상이 나아지느냐 가정이 나아지느냐 인간관계가 나아지느냐 정말 아닙니다. 내 탓이야 미안해 이렇게 시작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가 좀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미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탓이요 가슴을 세 번씩이나 치면서 제 탓이라는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의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탓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탓이라고 하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회개의 중요한 그런 행동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속으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 마음 편한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전쟁터 같은데 자기 탓 인정하다가 바보들이 십상입니다. 맞아요. 바보들이 십상이에요. 근데 바보가 되는 것도 왜 바보가 되는 이걸 따져봐야 되죠. 김수환 추기경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게 뭐예요? 바보의 나눔이에요. 김추경이 왜 자기를 바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김수환이는 바보가 아니냐. 그래서 바보라고 해서 자기를. 말년에 그림 그려할 때 목탄을 그림을 둥그러 그려놓고 밑에 사람들이 바보야 이렇게 썼어요. 누구냐 그러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바보가 되대요.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바보 되는 것은 자기가 반사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했으니까 바보다. 하신 말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한테 바보 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선교자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바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정말 바보짓이죠.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바보 될 어떤 그런 일이 없냐? 아니죠.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바보 되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뻔때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그러지 못하게 복수를 해서 뻔때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난 이렇게 선뜻 용서해주면 저 바보 아니야? 자기 살기도 벅찬데 어디다 이렇게 좀 나눠줬다. 저 바보 아니야? 그런 얘기 듣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바보 되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내 탓으로 해서 바보 되는 건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내 탓으로 솔직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서야 진작에 네 잘못을 인정해야지 이렇게 속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이 오히려 잘 풀리게 된다는 거죠. 제 경우 한 20몇 년 전에 교통위반을 몇 번을 했어요. 유턴을 해야 되는데 저 정선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획 돌아버린 거예요. 경찰이 딱 잡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짧은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핑계를 대봐야 소리가 너무 명확한 거니까 솔직하게 인정하자.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탁 보여줬더니 보더니 워낙 쪽지 하나 주는 거예요. 경고장.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경고장 보면 딱 끝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좌회전 적시로라는 거예요. 좌회전은 보통 직진 나오는데 좌회전으로 적시로 이런 데가 있어요. 그때 어디 저녁 때 특강을 하는데 차를 가지고 갔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낯선 길이에요. 좌회전 신호 딱 떨어지니까 직진이겠지. 그럼 쫙 나갔는데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서 한차 싶은데 보니까 앞에 경찰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말씀없이 그냥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런 양반 처음 봤네. 그러더니 그냥 10,000원짜리 해드릴게요. 딱 해서 가벼운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의 경험을 거치면서 내가 솔직히 잘못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항상 매번 그 후로 매번 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하나의 경험이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잘못 인정한다는 건 항상 힘들어요.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힘들 때 과거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득이더라. 그걸 생각하게 된다면 어려워도 이건 내 잘못이야 미안해 이렇게 덜 어렵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탓이요. 하느님 앞에 미사시작전에 제 탓이 하는 사람이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내 탓이다 인정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회개의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릴 때 생각하시면 바로 그겁니다. 일상생활할 때 얼마나 잘 수 있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교통신호 2번 위반한 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잘 지키고 다닙니다. 시작 예식이 끝나면 이제 말씀 전례가 시작이 되죠. 말씀 전례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주일 말씀 전례를 보면 제1독서가 있죠. 보통 구약의 말씀. 제1독서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화답성이 있죠.
청개송이라고 쓰여 있는 화답송 다 파는 거예요. 화답송 내용으로 주로 시편, 구약의 시편,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2독서의 말씀 듣죠. 보통 서간문에서 신약성 서간문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일어서서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뜻이죠. 요즘엔 사순이니까 알렐루야라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 말씀 들은 다음에 복음에 대한 해설인 강론 말씀 듣고 모두 일어서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순서를 보세요. 먼저 듣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입을 떼서 시편으로 하느님 말씀을 찬미하고 또 한 번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또 한 번 하느님 찬미하고 또 한 번 듣고 세 번째로 복음과 강론 말씀 들은 다음에 일어서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께 우리가 취할 자세는 뭐냐? 먼저 그분 말씀을 듣고 입을 떼서 그분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 앞에 우리가 취할 근본 자세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그분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타시한 다음에는 그분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성경의 하느님 말씀은 뭐예요?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며 돌보셨는가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배반을 하고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더라도 아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거둬들이시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 그분의 구원 역사를 듣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 먼저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 우리가 하느님께 취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느님 앞에서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 말씀을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입을 떼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일상의 삶에서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귀담아 듣고 입을 떼서 얘기하는 것, 그것도 좋은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모습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 우리가 미사 때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듯이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고 미사 때 하느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분을 찬미하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기왕이면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아주 더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선 미사 때 여러분들 오실 때 미사 중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서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미사 중에 말씀 전례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마음에 간직하면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씨가 돼서 여러분의 싹이 된다는 것이 싹이도 열매를 맺게 돼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해서 인내로서 기다리게 되면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듣고 들어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휙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된다. 미사 전에 여러분 딱 마음을 가라앉혀야 무슨 말이 귀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미사 때 봉독될 독서와 복음 말씀을 한번 잘 읽고 들어오면 그 말씀이 더 잘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데마다 정말 장사꾼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15분 정도 미사 준비를 하십시오. 15분은 어떻게 하느냐? 5분은 우선 마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바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마음속이 많이 복잡하죠. 오만가치가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뭐 이렇게 매일 자책을 열어서 읽는다고 해서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5분 정도는 마음을 잘 가라앉힌 다음에 매일 자책을 펼쳐서 독서와 복음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지나가시고 적어도 줄거리 정도로 파악하시면 그래 가서 주임사 때 독서 말씀 듣게 되면 더 귀에 잘 들어오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들을 참 그 말씀이 참 와닿았다.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매일 이상 어차피 한 말씀은 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 쭉쭉쭉 긋으세요. 그럼 뭐 그렇게 아깝게 쭉쭉쭉 긋고 볼펜을 낀 다음에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이 말씀 좀 말하고 닿지.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젠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서, 매일 산책이나 성서 말씀이 있다 보면 그 말씀이 좋은 말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냥 덤덤하게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한테 딱 힘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유학할 때 정말 그 독일말로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잘 안 돼요. 우리말로 공부해도 잘 안 되는 판인데 남의 나라 말로 그것도 박사하면 참 고유한 생각을 이렇게 써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쏙쏙쏙 잘 가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저녁 때 내가 뭐 했나 뭐 해결했다 소리 잡히는 거라고. 일주일 지난 토요일 저녁 때 내가 뭐 했나 한 달 지난 때 내가 뭐 했나. 교수님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만나야 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하루하루 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거기서 수도원에 있을 때 그 유학생활 마지막 한 2년 반은 남자 수도원에 있었는데 아침 미사랑 같이 했어요. 근데 아침 미사 때 가면 그냥 옆에 주례사장에 있는 사람이 본문 읽어요. 우리말 같은 건 그냥 안 읽고 들어가도 있지만 저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꼭 다음 날 이렇게 미사, 독서, 복음 쭉 이렇게 한번 보는데 작년에 딱 봤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느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서 쭉 나중에 말씀했는데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내용이죠. 맞아. 내일 걱정은 내일 해야지. 오늘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 맞아. 내가 돈 아니잖아. 결과 없어서 그렇지. 그래, 오늘 걱정 오늘 끝내고 내일 걱정 내일 하자.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체험한 것이 맞구나. 문자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는 내용이지만 그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읽을 때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자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나 힘을 주시거나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문자로 쓰여진 말씀이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자로 쓰여진 말씀이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이 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 성경 말씀으로서 그걸 도구로 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죠. 하느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라. 어느 신부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책꽂이에도 잘 모셔두지 말고 베개 위에 둬라. 뭔 얘기냐? 잘라면 베개 밑에 살려면 성경을 치워야 될 거냐 옆으로. 치우는 김에 열어서 한 되지르라. 그 다음날 친구 정리할 때, 자기네 친구 정리할 때 옆에 있던 성경을 옮겨놓을 텐데 다시 베개 위에다 놨을 때 옮기는 김에 또 펼쳐서 다음 장 읽어라. 미국 어느 신부님이 그랬는데 참 재밌는 아이디어다 생각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냐면 오죽 성경을 안 읽으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매일 미사책 잘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매주 4주간 매일 그야말로 매일 독서와 복음 말씀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신앙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순절 아주 많이 남았어요.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미사 하시기 전에 15분간 5분 동안은 마음 준비하시고 나머지 10분간 독서와 복음으로서 천천히 읽고 들어와 보세요. 그럼 더 잘 들릴 겁니다.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사순절 내내 해보시고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면 또 한 달 해보시고 또 한 달. 그래서 한 6개월, 잘라서 6개월 정도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해할 때 진짜 약장사 같아요. 일단 한 달 써보세요. 근데 우리 사실 약장사 되게 무슨 약 하냐? 구약과 신약이라는 효과가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는 너무 확신이 없어요. 긴가민가 하니까 아주 쉽게 딴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독서와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 정말 신앙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정말 좋은 약입니다. 최고의 약이에요. 검증된다. 몇천 년 동안 검증된 약이고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아주 좋은 약이에요. 남한테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맛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맛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자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우리 신자들 보면 신앙을 굉장히 따분하게 밋밋하게 주님이서 안 가면 고해성사 가야 되니까 억지로 귀찮게 먹기 싫은 음식 먹듯이 억지로 주님에서 한척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말씀의 맛을 들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맛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들여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신앙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기왕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 기쁘게 해야지 왜 지칠 끌려가듯이 하는 거예요. 두발 자전거를 줬어요. 그럼 자전거를 그 두발 자전거를 타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두발 자전거 있으면 옛날에 뭐 얼마나 좋아요. 쉬워서 쫙 뭐 신나게 달릴 수 있고 굉장히 아주 기쁜데 그거 가지고 하는 것 하죠. 근데 그 배우기 귀찮다고 해서 그 두발 자전거를 이렇게 미고 간다면 정말 멍청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맛들이는 그 수고만 조금만 하면 정말 신앙이 이래서 좋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거기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면서 그냥 억지로 주일 미사 안 오면 또 성사가 있다니까 억지로 왔다가 얼른 도망가고, 이게 바보같은 짓 아니냐.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 15분 투자하세요. 15분 주일 미사 전에 꼭 독서와 복음 말씀 읽고 들어가보세요. 그리고 말씀 전할 때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 달, 두 달 끊어서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정말 신앙이 정말 좋은 거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말씀 전할 때 하느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우리가 취할 그런 태도인데, 똑같이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건성으로 듣고 내 말 하기 바쁘죠.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말을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듣기보다는 귀담아 듣기보다는 내 생각하면서 언제 내 말을 할까, 언제 내가 치고 들어가서 내 말 할까, 그 생각하니까 그 사람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죠.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죠. 나중에 너 내 말 다 듣고 왜 딴 소리 해? 그러더니 자기 식대로 듣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기만 해도 오해가 많이 없어집니다. 건성으로 듣고 자기 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마음 상하고 관계가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25년이 됐어요. 은혼신랑입니다. 애들은 다 밖에 나가 있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아침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죠. 그 지역 사람들은 동그랗고 납작한 빵, 저도 유학할 때 그런 빵을 먹는데 그거 반을 딱 잘라가지고 버터 바르고 거기다 잼 바르고 굉장히 빵이 맛있어요. 근데 윗부분은 말랑말랑하고 밑에 부분은 적당히 딱딱해요. 누룽지만 해도 딱딱한데 그거보다 덜 딱딱하면서 굉장히 고소하고, 하여튼 그거는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밑에 부분을 좋아합니다. 저도 유학할 때 아침마다 그 빵 먹고 이제 10년을 살았는데, 부인은 맨날 아침마다 그 반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 버터 바르고 잼 아니면 햄 같은 거 얹어가지고 밑에 맛있는 부분을 남편한테 줬어요. 그날도 이렇게 주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당신 왜 25년 시세한 거 알고 있어? 빵에 맛있는 이 부분 말이야 항상 당신한테 양보했는데 사람이 무심하게 고맙다 써도 한 것도 없이 투덜댄 거죠. 남편이 그 소리 듣고 눈을 동그랗게 했더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이 치아가 시원찮잖아. 나 딱딱한 거 싫어. 나 부드러운 게 좋아. 난 당신이 먹기 싫어서 나한테 준다고 내가 시장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 귀담아 안 들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오해를 많이 겪는다니까. 다행히 이 부분은 25년 만에 오해가 끝났죠. 아침마다 불편했어요.
지가 먹기가 나한테 주는 안 좋은 마음 지금 한 25년 만에 문헌식 선물로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리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고 삽니다. 여러분 다 하는 얘기예요. 귀가 들리고 입이 하는 얘기는 뭐냐?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똑똑하다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정말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 못한 사람 여자 없어요. 다 말 번지르하게 합니다. TV 들어보세요. 그 토크쇼 말만 토크쇼 보면 다 그냥 말만 떠들고 그렇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세상은 왜 이러는 거냐? 저는 듣는 게 먼저예요. 적어도 시간상에서는 성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듣는 것을 제일 먼저 남깁니다. 그 신명기 6장인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유다인들도 지금 맨날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사람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게 회개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여자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벗은 한 쌍의 귀를 의미한다. 한 사람의 벗은 한 쌍의 귀를 의미한다. 서양말을 직역해서 하는 건데 벗이 누구냐? 친구가 누구냐? 두 귀로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두 귀로 귀담아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회개의 두 번째 것은 하나님 몇 번째는 회개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 우리가 말씀 전례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입을 떼서 하나님을 찬미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입을 떼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입을 떼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 이게 회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말씀 전례 부분에 또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대표 요것만 말씀. 그다음에 성찬 전례는 넘어가죠. 성찬 전례는 이제 사도신경하고 보편지향 기도, 신자들의 기도라고 이제 보편지향 기도로 끝나고 그다음에 성찬 전례는 예물 준비, 보통 봉헌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성찬 말씀 전례 끝이 보편지향 기도인데 보통 매일 미사에 나오는 거 조조조조 이거예요. 그거 분명히 써 있어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그 본당 사정에 맞게 하라고 했어요. 귀찮으니까 그거 드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본당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좀 응용을 하세요. 본당 사정에 적어도 하나 정도. 어떤 경우는 요즘에 매일 미사에 보면은 그 기도문이 너무 자세해요. 하나님한테 행동 지침을 꼭 주는 것 같아요. 좀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간 이 본당 사정에 맞게끔 적어도 하나 정도는 보편지향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관성으로 하지 말고. 유학할 때 어느 독일 시민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본당에서는 그렇게 한다. 신자들의 기도, 요 보편지향 기도를 신자들이 일주일 동안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그 본당에서 있었던 관심사가 뭐냐 이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신자들의 기도에 반영시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 기울였다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이 그거 보고 강론이 필요 없다는 정도로 신자들의 기도가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써있는 거 읽으니까 기도를 다 하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러고 뭔 기도 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보편지향기도 어떤 때는 말이 많다고 했잖아요. 말이 많은데 제가 서양에 있을 때 하나 배운 건 수도원 소주로 그렇게 하는데 내용을 얘기를 안 해요. 기도 제목만 얘기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제가 사법국장할 때 명동에 큰 행사에서 한번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봉헌 때 좀 특별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보편지향이 좀 짧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딱 아이디어 떠오른 게 정말 간략하게 하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잠시 심각합시다. 주님 저희 기도를 해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리둥절은 뭐 좋게도 하나. 그래서 굉장히 뭐 얘기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별로 말도 안 하더라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말도 안 하는데 주경원 식당에서 어느 모니셔를 그러더라고요. 보편지향 기도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네. 그랬더니 굉장히 좋게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쾌물 보편
형편적 기도인데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우리가 너무 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신부님이 강론을 이제 마음에 신금을 올려주는 강론을 했으면 좋지만 그외에도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성가 같은 것도 독서 같은 거 독서도 정말 연습을 잘해가지고 또박또박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보면은 그냥 무슨 악센트가 엉망이고 무슨 톤도 그렇고 띄어쓰기 잘하니까 못 얘기하나. 신자들이 미사를 아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배우 굉장히 많습니다. 보편 제한기도 독서도 그렇고 성가도 그렇고 성가들은 한창 잘한대요. 자기 목소리 막 내도 보면은 여기 어떤지 모르지만 영성질의 특성을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특성 후에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꼭 박수 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다 올라가게 만들고 박수 안 칠 수 없게 그런 거 올라서 만드는데 성가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데 찬미하는 거지 그게 무슨 연주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주회는 박수 치지만 특성이라는 건 연주회 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때문에 듣고도 박수 치는 것도 꼭 참아야 되고 그리고 성가 선곡할 때 박수 터져 나오지 않게 지휘자가 잘 선곡을 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공연장으로 만들어가려고 했다. 아니 그게 사람 심리에 그게 있어요. 주목받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성가들은 뭐냐 전례를 돕기 위한 어떤 그거예요. 전례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 특별히 명당 같은데 그 명당 보면 대출입 때 보면 성가들은 봉헌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충분히. 봉헌 다 끝나고서 이제 주례자가 미사 준비했는데 아직도 노래가 안 끝나면 5분 기다려야 돼.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전례를 아주 좋게 할 수 있는 신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전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신부님이 할 몫이 많지만 신자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저는 영성제 끝난 다음에 자꾸 신부가 묵상하고 이건 아주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2004년에 서울교구 신호도 할 때 미사에서 제일 정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어디냐? 상당히 많은 신자들 아마 제일 많았을 거예요. 미사 영성제 후에 묵상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 묵상 시간을 우리가 뺏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미사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게 드는데 물론 신부님이 매 주일마다 신금을 올려주는 강론을 하면 좋죠. 근데 신부님도 사람들도 매번 신금을 올려주는 강론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주교님이 그러더라고요. 은퇴하셨는데 주교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그런 얘기 들어요. 정말 시끄럽대요. 그랬더니 오라는 데는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교 정복을 입고 그냥 가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한 말씀 꼭 하는데 그 한 말씀이 보통 한 말씀이 아니라 신금을 올려주는 한 말씀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매번 신금을 올려주는 그런 얘기를 하냐. 그리고 그 행사 끝나고 돌아올 때 항상 착잡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교우들의 기대는 하는데 그걸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참 그렇다. 그 주교님 참 마음이 여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 어떻게 매번 신금 올려주는 그런 얘기야. 엄마들도 뭐 밥하는데 뭐 매번 신자들 집사적인 식구들이 입에 짝짝 달라붙는 그런 얘기야. 근데 주교가 되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나와서 참 그런데 그래 다시 그러면 예물 이제 하는데 이제 신부님은 이제 신자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받고 제대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신자들은 이제 동원을 하죠.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죠.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까지 다 바치셔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소락에서 벗어난 거예요. 구원됐다는 게 뭐냐?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순환 덕분에 용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용서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물리적인 죽음은 다 그걸 우리 거쳐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몽땅 자기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거를 쪼개서 나눠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봉헌의 근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 때 우리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남김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정신에 따라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 그분을 본받아서 내 거를 쪼개주는 것,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봉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봉헌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좀 즐겁게 하지 마요. 내 거 어떻게 즐겁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예수님 한 주간 그래도 잘 살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바쁘시니까 제가 점심값은 드리겠습니다. 짜장면 하나 드십시오. 그런 마음. 지난주에 참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감짜장 드세요. 지난주에는 월급날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번 주에는 탕수육도 드시고 빼갈도 하나 드시고 이런 마음으로 마침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 봉헌의 옛날 기록에 보면 옛날에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이제 물건을 갖다 바쳤죠. 그래서 이제 뭐 빵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치즈라든가 바뀌었고 사실은 그걸 받아서 봉헌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교회 유지와 생활비만 딱 떼놓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사실 교회 유지를 위한 돈이 많이 들지만 교회는 적어도 어느 정도 그 전에 김수환 추기경 되실 때 본당 예산의 10%를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이랬어요. 그런 쪽으로 쓰라고 했는데 실은 뭐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봉헌의 근본 의미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내 거를 쪼개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거기에 봉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쪼개주는 것, 남아서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 쪼개서 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아주 또 회개에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진 바를 나누는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내 앞가림도 급한데 어떻게 남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기 쉽죠. 신부님이나 주교님들은 교회에서 다 생활 보장해 주니까 편한 소리 하는데 우리 가정 가진 사람들도 쉽지 않습니다. 애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쉽은지 아십니까? 그거 쪼개주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나는 얘기하면 다 되게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편한 얘기하네. 나도 힘들었으면 얼마나 나도 그런 얘기하겠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요. 보면 살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나누는 그게 있어요. 통계도 나왔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중간층이 있으면 중간 내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나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안 나눈다고 별거 없어요. 그 사람도 쓸 때도 많아요. 또 돈 이렇게 그거 가지고 있으려면 또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눔은 여유 있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들어보면 자기 살기도 빠듯한데 흔쾌히 나눈 사람 적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어 2011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중국집 배달원 김우수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람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 중국집 배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부산 태생인데 미혼모의 아들이었고 7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12살 때 고아원을 뛰쳐나온 탓에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구걸도 하고 양도장 허드렛 일도 하고 시장 지게꾼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소년원에도 몇 차례 들락날락했어요. 그러다가 2005년에는 한 술집에서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싸움이 붙어서 불을 지르다가 1년 6개월간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산 사람이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보여도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포자기 했어요. 그러니까 징역을 받아 감옥에 살면서 이 사람은 자포자기 했는데 감방 안에서 우연히 어느 잡지를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소년, 소녀, 가장 등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어린이들이 쓴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부모도 없는데 어려운 환경인데 그래도 얘들이 열심히 살라고 나는 이게 뭐냐. 그 깨달음이 와서 정말 많이 울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나가게 되면 평생 동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애들 도움에 살겠다 결심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다음에 중국집 배달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5년 동안
한 달 월급 70만 원 중에 25만 원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고시원 월세를 내고 5 내지 10만 원을 어린이 재단에 후원금으로 내서 아이들 5명을 도와줬다고 해요. 4천만 원짜리 생명보험도 사후에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에 넣고 장기 기증도 서약을 해놨습니다. 안타깝게도 2011년 9월 23일 배달 나갔다가 자동차 충돌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구하니까 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성기 씨가 그분이 국민의 배우라는 그분이 가서 이렇게 빈소 지켜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부천사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남 탓만, 세상 탓만 하는 거예요. 많이 보면 내가 나를 싫다는 건데 그 마음이 더 커요, 당신은.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따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세상이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안 따질 거야.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고 싶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순교자들보다 훨씬 나은 환경 속에 살잖아요. 그 생각하고 우리가 못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과거의 순교자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신자들끼리 이렇게 모래 나눌 줄 알고, 또 부모가 순교하면 애들은 고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씩 맡아서 길렀다는 거예요. 굉장히 순교자들 보면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순교자들은 마을에서 섞여 사는 신자인 줄 알잖아요. 굉장히 반가운데도 내색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했다가는 신자인지 들통나기 쉬우니까. 신자라면서도 상당히 덤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DNA가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라도 우리가 신자들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자선은 귀신도 무서워한다 그런 얘기했어요. 자선은 귀신도 무서워한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선이라는 거예요. 나름의 나름. 자본주의 사회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이 하죠. 폐해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이 사회 구조가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돼 있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게 사는, 자꾸 그런 구조로 굳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개천에서 욕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사회 구조가 그걸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 개천에서 욕난다 안 나는 이유가 뭐냐? 개천을 다 복개공사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좀 엉망인데,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고 정치가들이 해야 할 몫이 많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탓하는 것만 아니고 사회 구조가 잘못했으면 고쳐야 되고 자꾸 이제 비판을 고쳐야 되지만 그런 사이에 굶어 죽는 사람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를 할 건 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부지런히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은 주임 비서 때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돌잔치 보면 호텔 가서 뭐 빌려서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주연님은 자식 안 나서 몰라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귀한 자식일수록 너무 그렇게 귀한 척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생긴다고 했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이렇게 아유 못나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쪽쪽 빨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생긴다.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그랬다가 내가 오래 해준다고. 조금 우리가 그렇다면 아이한테 복을 주는 방법은, 축복을 받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나눔을 감춰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 돌잔치 아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소박하게 해라. 그리고 계획으로 기부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애 낳으면 첫 번째 돌잔치하고 기부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생일부터 계획으로 꼭 정해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10,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그래서 성이 18살인가요? 만약 성인 되면은 딱 불러다 놓고,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네 생일마다 네 이름으로 기부했다. 18장 딱 영수증 주면서 이제 앞으로 네가 기부해라.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명축일 때 대부가 되면 대제대녀들한테 뭐 선물해주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영명축일 때 선물해준단 말이에요. 선물 고르기 귀찮죠. 매번 한두 번 모르지만. 그리고 그 사람으로 기부해서 기부금 영수증이랑 손편지 하나 카드에다가 이쁘게, 지금 너무 이렇게 매니저한 거 말고
자기 필자가 형편없다고 장성을 담아서 천천히 싹 써가지고 축하한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선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이 나눔의 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쫙 퍼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뭐 많이 나눠요. 천주교 많이 나누지만 저는 사회가 이렇게 자꾸 양극화로 가기 때문에 나눔의 정신이 더 많이 확산이 되고 더 뿌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참 마음이 착해요. 보면 연말에 보면 무슨 뭐 사랑의 열매 그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화 시키자는 거예요. 그럼 좀 숨통이 트는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그런 거죠. 저희 큰 누님이 아들이 둘 있는데 딸 하나 있고 그 셋째, 둘째 아들이 이렇게 수도 가면 좋겠다, 신학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비적거리다가 결국 늦게 거의 30대 후반에 이제 장가를 갔어요. 굉장히 마음 쓰는 사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일 정말 축복을 드려주는 방법이 뭔가.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어딘가 100만 원을 다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기 마음이 좋더라. 그래서 축복받는 방법을 누나가 제대로 아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자식에게 정말 여러분의 축복을 주시고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게 자식 축복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아주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확신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든 먼저 나누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건 다 배웁니다. 자식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한다고 그러지 말고 부모가 먼저 앉아서 성모상 앞에, 예수심상 앞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걸 보세요. 애들이 당장은 안 따라합니다만 나중에 보고 배워. 나중에 급할 땐 우리 엄마가 기도했지 나도 기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눔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물봉헌이 끝나면 감사기도가 이어져요. 감사기도는 감사성으로 시작되는데 그 전에 사제와 신자들 간에 기임을 주고받죠. 예물봉헌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그 다음에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제가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는 신자들은 마땅한 볼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쭉 감사성이 쭉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시다 이렇게 딱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감사성이 미사의 거의 중심부에 와 있어요. 전적으로 와 있습니다. 감사는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미사의 기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사의 기원은 최후 만찬이라고 했어요. 최후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해마다 기념하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파스카 만찬, 해방절 만찬의 양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파스카 때였어요. 그럼 해방절 만찬 때는 뭐 했냐? 파스카 만찬 때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억과 감사의 잔치가 파스카 만찬인데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파스카 만찬의 양식으로 보여주셨어요. 죽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 구원에 자기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으신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빵과 포도주를 성체성결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미사의 핵심 정신, 기원을 따져보면 미사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미사가 희생 제사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사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당신의 외아들을 받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킨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감사성이 아주 중요하죠. 똑같은 방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 뭘 감사할 거냐? 눈만 뜨면 감사할 거 널려서 천재까지. 꼭 우리가 복권에 당첨돼야만, 자식이 좋은 수익점수를 얻어야만, 남편이 진급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감사할까지 널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잠자고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고 그 모든 것 하나부터 이렇게 감사할 거예요. 몇 년 전에 세상 떠난 최인호 씨가 그분이 80년대 초반인가 중반에 자기 발로 가서 신자가 됐어요. 유명한 소설가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모든 즐거움이 옆에 널렸지만 거기 아주 진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성당 와서 영세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뭐 마지막에도 열심히 했지만 초반에 이제 불이 붙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피정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남자 수도원 가서 개인 피정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뭐 청원자니 직원자니 이제 수련생이죠. 한 달간 실습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해본 거. 어디 갔다 왔냐? 병원 가서 일했다. 뭐 했냐? 그랬더니 오돌이라고 그랬는데 그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무슨 일 했냐? 그랬더니 관장 시켜주는 일만 한 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말로 화장실 가서 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절히 깨달은 거죠. 우리 하루에 한두 번 화장실 가서 일 보잖아요. 근데 그 감사하느냐? 그거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사실. 하수구 막히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꼭 그 다음에 고장이 나야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잠 많은 분들 있잖아. 한 끼만 졸린다. 나이 들면 또 잠이 안 오잖아요. 나이 들면 잠이 많다. 일단 감사하고 시작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끼만 졸린다. 일단 감사하고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나 때와 장소는 가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돌아가신 김수환 주의원님 1964년에 마산교구장이 되셨고 66년에 서울교구장 되셨어요. 마산교구 지금 작지만 그때는 엄청 작았어요. 서울교구랑 비교하면 구멍가게. 서울교구 종합백화점. 구멍가게 정장하다가 종합백화점 지배인 됐으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게 많겠어요. 또 서울교구 신부님들은 뭐 지금은 얘기하셨지만 아니 서울에 사람이 없냐? 왜 마산 촌득을 데려왔느냐?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뭐 약간 태업 비슷하게 말이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제총회 한다면 다 안 오고 또 이분이 굉장히 고민해서 그때부터 불면증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했다는 거예요. 잠잘자는 게 얼마나 그런 거냐. 이설에 의하면 뭐 그분이 불면증 노인에서 걸렸다고 어느 신부님 그러더라고요. 외국에 이제 한인분당 오셨는데 이렇게 좀 안마를 잘 주무시려고 코를 골고 그러세요. 솔직히 잘 말이야. 근데 사실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사실. 그 10대에 어느 저기 미국의 어떤 부인이 사람들 살다 보면 이제 짜증나는 일이 많죠. 근데 뒤집어 보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리스트를 쫙 만들었어요. 항상 감사하기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이거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또 자기 나름 붙였어요. 그래서 뭐가 원조고 나중에 덧붙인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몇 가지만 뽑으면 그렇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집을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집들이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으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자매님도 살찐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성당 뒷자리 아줌마 아저씨의 엉터리 성가가 귀에 거슬린다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새벽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있겠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바꿔보면 다 감사합니다. 배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1999년 12월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19살 때 여고 마치면서 뇌망령을 알아서 앞을 못 보는 중증 장애인 돼서 20년 가까이 꽃동네에 살다가 1999년 12월 달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시를 떠서 시인이었습니다. 그 시 중에 하나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건강조차 없는 작은 몸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악 피해갈 수 있도록 이 몸 묶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당신 느끼게 주시니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남은 것은 천상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소담스레 웃을 수 있는 여유는 그런 사랑에 쓰여진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하는 세 가지만 남은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건 감사하다는 것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불만이 많다는 거지. 감사는 연습입니다. 미국의 어느 의사가 자기 환자를 두고 시험을 했어요. 한쪽 사람들한테는 매일
감사할 거 5가지 찾아서 일일이 쓰죠. 감사일기 쓰라고 했어요. 다른 쪽에서는 기다렸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병에 어떤 그 치유 그걸 봤더니 감사일기를 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의 회복 속도가 배는 빨랐다. 감사라고 어떻게 돼요? 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 가장 그냥 부정적인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공기를 좀 나쁜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염된 공기가. 근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없어지죠.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맑아지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 되면 그러면 사실은 표정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창조적인 생각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감사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고 1999년 IMF 사태 때 어느 중소기업사장이 자기 직원들은 감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끝까지 데리고 있던 그 직원들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 가만히 봤더니 이 공통점들이 하나같이 뭐냐? 남 탓하기보다는 뭐냐면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한다는 건 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도 감사 많이 하셨어요. 하는 것 없이 감사합니다. 실패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이득이 된다. 우리 정신건강만 아니라 육체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감사합니다. 이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배우자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 얼마만큼 감사합니다 얘기를 한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는 얘기 잘 당연하게 하면 되죠.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잘 해보세요. 사순절 남았는데 15분 동안 미사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매일 감사하는 거 한번 일기도 써보시고 가족들한테도 감사하는 말 쑥스럽긴 하지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본명주일이라든가 생일카드 할 때 딴 거 필요 없어요. 정말 고마웠던 거 기억해서 고마웠다 이거 짚어줘보세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저도 이런저런 기회에 이제 본당 신고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도 이제 카드를 받죠. 근데 그냥 영광 제일 축하합니다 했으면 선물에 이제 끼워서 주면 선물 고맙죠. 고마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편지로 저를 지켜본 사람들이 무슨 감사할 거 딱 찾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금방 느껴져요. 굉장히 그런 기억에 남아서 버리지 꼭 이렇게 간직해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무슨 하여간 말이 많죠. 무슨 4차원 혁명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무슨 알파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그래도 아날로그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아날로그예요. 구닥다리는 건 아날로그입니다. 그건 안 변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알파고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인공지능 그래가지고 의사 자리가 없어지고 그런 얘기해서 제가 이제 병원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의사들한테 아무리 그래도 인간을 대체하지 못하는 건 분명히 있다. 그거 찾아야 된다. 옛날에 초에서 보면 손자가 배 아프면 할머니가 다 할머니 약손 진짜 약손 아니야. 사랑한다는 약손이라는 거예요. 환자를 돌볼 때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만져주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마음이 그거를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절대로 못하게 됐어요. 절대로. 어떤 신부님이 암에 걸려서 다 죽을 때가 됐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수도원 신부님이 딱 가더니 이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신부님이 가가지고 손만 꼭 잡고 그냥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 신부님이 딱 알아듣고 나 마지막 준비를 맨날 좀 잘할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겠지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손 딱 잡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기계가 분명히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마스크 떠들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이 대치되지 않은 그런 분명히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게 되면 상대편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야. 상식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까 미안하다는 거 어렵다고 했죠.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식구끼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구끼리는 정말 미안해. 나한테 잘못했어. 고마워. 정말 그때 참 고마웠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한마디, 미안합니다 한마디의 그 위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보 취급받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렇게 되게 분명히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또 한 가지 정말 좋은 길은 뭐냐? 감사한 것. 많이 감사한 것. 하나님 앞에 미사 때 감사한다면 우리 다른 사람 앞에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성찬절례의 정점은 영성체죠. 성체 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 우리가 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과 함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미사 시작할 때 성호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거 역시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영성체하면서 항상 도움을 청해야 돼요. 제가 회개할 마음이 들도록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싶은데 주님 도움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체야말로 그야말로 주님과 일치하는 만남의 시간인데 그 만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 만남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도움을 정말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때를 정해놓고 대림 때, 사순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우리가 초점을 둬서 회개하는 거지만 매일매일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뭐냐? 간단해요. 먼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내가 얼마나 응답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미사 보면서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 나눠야 되는구나 말이지. 감사하다는 말 말해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구체적인 회개의 길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달라질 때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은 자꾸 남만 달라지라고 세상 탄탄하게 만들어가요. 우리나라 매스컴이 좀 그렇습니다. 매스컴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매스컴 생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 탓은 잘 안 하고 남의 탓만 많이 하는 게 매스컴이에요. 물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회적으로 고쳐야 할 거 분명히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아무리 구조가 잘 되어 있고 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그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고가 삐뚤어졌으면 그거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제도는 좀 엉성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제대로 해서 그 엉성한 제도를 빈틈이 있는 제도를 얼마든지 메꿀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 따라갔다 회개하라. 너 개인, 너 너부터 회개하라. 너부터가. 남 탓하지 말고. 우리는 그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뀔 때 내 가정이 바뀔 수 있고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남을 먼저 회개하지 말고 저 인간이 바뀌어야 돼. 절대로 안 바뀌게 있어요. 자매님들, 형제님들, 특별히 자매님들 남편 안 바뀌었다고 막 그러죠. 바뀐다고 악거리다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뀔 때. 어느 목사님이 이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정말 재밌는 체험을 했어요. 자기 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뀌는 게 내 부인을 바뀌는 거다. 그걸 깨달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쓴 글입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서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게다가 나는 종달새입니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 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하다가 새벽녘에 잠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보통 남녀가 서로 다른 점 때문에 그런다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다른 점 때문에 죄송을 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제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싣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
가서 보면 참으로 가만이다. 화장품 뚜껑이랑 뚜껑은 다 열어놓고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바로 화를 냈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단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 사냐? 차라리 맹물을 찌어가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난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목사님이니까. 이게 어느 때는 마태복음 요한복음인데 그 빈 무덤에 그 막달라 이제 여자들이 갔더니 무덤 비었다. 그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얘기해서 쫓아갔더니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죠. 요한이 먼저 왔지만. 그랬더니 예수님을 감쌌던 수인은 바로 옆에 흩어져 있고 그분의 얼굴을 썼던 수건은 옆에 잘 개켜져 있다. 바로 그 자리에.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지 않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시고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이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에 저는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브레이킹 바꾸지 않으면 안 됐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은사는 우리 다 은사를 맞죠. 탤런트.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가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나 도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도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인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느님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에게는 뚜껑을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다.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크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나도 뚜껑을 닫아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오늘 주교님의 묘속에 있는 영국의 성공의 주교님 묘비에 있는 그 기도문을 인용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꿀 만한 혁명가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안 떨어졌고 중년 되보니까 기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만이라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병석에 늙은 병석에라도 죽을 날이 내는데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가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나를 통해서 내가 변해서 내 가정이 바뀌고 또 누가 아니야 세상이 바뀌었을지 이렇게 후회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해야 된다는 그 말이 힘이 없어 보여 사실. 세상이 뭐 너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너부터 달라져라. 이게 바로 너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길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는 걸 확실히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나로 인해서 조금씩 옆이 달라져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 결과는 우리가 못 봐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니까. 왜 여러 곳에 돈 하나 던지면 이게 뭐예요?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또 그것만 기억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회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미사 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길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건 뭐냐? 바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면서 내 탓을 먼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입으로 우선 다물고 그분 말씀드릴 때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동원 때문에 나눠야 돼요. 쌓아두기보다는 입힌 게 덮이게 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눠야 되고 불평불만보다는 많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실 용서라는 게 들어가는데 설명은 대용서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성체를 명하면서 주님께 도움 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 길이 이 미사에 다 하나만 있다는 걸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좀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제가 쓴 미사 마음의 능력과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광고 시간이 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 길 오셔서 이렇게 교우분들께 좋은 영성적인 얘기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다른 시간에 좋은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시죠. 내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네, 조심히 감사합니다.